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은요, 작은 별로 산 사람들 시리즈 네 번째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바나 익숙한 이름이에요? 아니면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작은 별로 산 사람 시리즈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만 골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스데바나 좀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깐 짧은 영상 하나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원래 이름이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 1800년 되니까요, 그냥 집에서 아가야 이렇게 불렀대요. 아가야 이렇게 부르고, 또 14살 때 이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린 이름이
백과부, 평양의 백과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시절 교회를 나가서 신앙을 갖고 아주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200냥을 모았답니다. 200냥이면 그걸 또 환산해 보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하는데, 자기 남편을 일찍 여의고 또 시아버지도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분이어서 산을 하나 조그만 걸 사서 거기에다가 남편과 또 시아버지 이장을 시키려고 친척과 상의해서 산을 샀는데 사기당해서 산을 샀어요. 악산을 산 거죠. 돌산을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사기당하지 않고 내가 사기당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성이 고왔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대동강에 다리를 놔야 되고 시멘트가 필요한데 조사해 보니까 바로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분이 샀던 산이 시멘트 원료 석회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사려고 했더니 팔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속아서 샀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일본 사람이 계속 올려가지고 2만 냥, 2만 냥의 말을 그래도 2만 냥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파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백선행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설득해서 이게 시멘트 원료로 꼭 필요한 거니까 속아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제값을 주고 사는 거니까 팔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2만 냥을 주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에 다리를 놓고, 우리 영상에는 소개가 되지 자세하게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 그 평양에 3층 규모의 공공회관을 지었고 평양 광선학교, 창덕학교, 또 평양 장로회 신학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숭실학교에 땅 또 이런 헌금을 기부를 한 1800년대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것을 기념해서요 비석도 세우고, 또 호주의 한 선교단체가 영화를 제작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기독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집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북한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영화도 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또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여인의 힘으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사회를 섬기고 또 사회의 부족한 그리고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하는 이런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백선행 집사님과 같은 우리가 그런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섬기고 채우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스데바나입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인사에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갔던 지역이 지금 여기 제가 잘못 눌렀네요. 붉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갔는데 거기에서 어려운 박해자들을 만나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옮겨와요. 이 아가야 지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 이 넓은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핍박을 받고 도망치듯 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리스 이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죠? 아테네 이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 지금도 철학자들의 무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한다면 복음 전파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기에서 철학자들, 지혜자들과 막 변론하고 이러지만 재미를 못 봐요. 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처음 맺은 전도의 열매가 스데바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2차 전도여행을 가서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처음으로 그 전도의 열매 맺은 사람이 누구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이다,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스데바나, 처음 아가 지방에서 열매가 된 이 스데바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스데바나와 같이 작은 빛이 발하는 별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과 끝 인사를 하면서 이 스데바나와 그 집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과 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이 어떤 종류의 봉사로 섬겼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학자들은 병든 자, 또 가난한 자, 또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그렇게 내놓았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앞에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달라,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스데바나도 물질로서 많은 이 교회와 성도를 섬겼던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스스로 준비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자원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위에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해서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들, 구제든 물질로 섬기든 이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 그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는 찬양대로,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또 예배 봉사자로, 통역으로, 방송실에서, 또 목장의 목자, 부목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사역 가운데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맡은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거에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바울이 굳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 성도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회를 향한 충성도 포함이 되겠지만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요,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맡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일하는 것은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딱 걸리는 문제가 많냐면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걸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일을 하고 봉사를 하다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가 저런 사람을 섬겨야 하는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이 같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사역을 하잖아요. 좋은 말로는 협력하잖아요. 또 나누어서 분담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런 협력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다 보니까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내 인격에 손상이 입혀져요. 내 진심과 다르게 오해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반응으로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지요? 조용히 이 섬기는 일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속상한 거죠. 왜? 주님의 일이니까 기꺼이 섬기려고 나섰지만 그 섬김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상처로 다가오니까 조용히 섬김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 찬양대 연습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딱 돌아갈 때 보면 평소 때는 잘하다가 한번 그날 조금 소리가 잘 안 맞았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오늘 찬양대 왜 그래? 이 말 들으면 조용히 내려놓고 싶죠. 잘하면 잘했다고 이렇게 또 격려하면 좋은데,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오늘 왜 그래? 연습이 부족했나 봐. 누가 좀 튀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용히 우리의 섬김의 자리,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찬양대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 나는 찬송할 때 내가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지 이랬는데, 이 돌아오는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사기가 꺾이고 또 우리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욕이 꺾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섬김이 익숙해요. 우리 30년 이상 본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열심히 섬기는 것을 기꺼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 섬기는 일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 섬김의 의미는 넓은 의미지만 저는 이걸 조금 인간관계로 좀 좁혀서 생각해 보는데, 성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섬김이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주님께서 낡은 것이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신 것이죠. 주님께서 타락한 자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시각, 교만한 자가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시각,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약한 자는 강해질 수 있다, 버림받은 자는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다. 다 보죠?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차별 없이 다가오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능력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수준, 영적 수준 따지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그런 잘못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 행동 너머에 있어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그 자비로 다가오셔서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회개와 용기와 회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오셨죠. 이게 뭐였죠?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권위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가능성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베푸신 그 섬김.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닌데요. 우리는 사람인데요. 감정이 있는데요. 다 봤습니다. 맞지만 이왕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 섬기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유명한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거기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아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만무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분파가 막 형성이 됐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교회였고 큰 교회였는데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스데반을 알아주라, 본받아라, 순종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큰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신앙 안에서 얽히고 설켰던 그 문제를 이제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우리 사람들까지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죠?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 지난 일을 다 잊고 섬겨야지. 근데 이러다가 다음 주가 되면 다시 그 마음이 사가들어요. 오늘 말씀 나누고 이래 돌아가는 길에 또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저런 것을 섬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폭발하면서 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래서요, 우리가 지속적인 섬김이 필요해요. 우리 캔사스주의 상원 의원이었던 프랭크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과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글이래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해요, 길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앞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 결함을 메울 줄 아는 사람. 둘째, 이익만을 쫓지 않는 사람. 셋째, 정직한 사람. 넷째, 진실한 마음의 사람. 다섯 번째,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양심을 가진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사람 섬기는 데 있어서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변덕이에요. 변하는 거, 쉽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랭크 칼슨 상원의원이 말한 것처럼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양심과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필요로 하는 그런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은 그 순간 마음먹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대의,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셨던 시각처럼 긍정적이고 가능성 있고,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아름다운 축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요, 먼저 눈을 마주치세요. 짝이 안 맞나요? 제가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속으로 그러죠? 어떻게 섬길 건데? 그거는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서로 섬기겠다고 인사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섬기는가 봐야지, 그거는요 섬김을 받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섬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우리가 과시하는 것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섬겨 나갈 수 있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간혹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제불능과 같은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만 섬기지 말고 이 캔사스 지역과 또 이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기꺼이 눈으로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시각처럼 변할 거야. 진리로 빛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와 같은 주님의 바라봄의 시각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스데바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운 사람. 스데바나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물질적인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채운 사람이 스데바나다. 스데바나는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부자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만 채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곳에 사랑도 채웠을 겁니다. 정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정으로 따뜻하게 채움, 관심이 부족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채우는 이러한 일을 스데바나는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예배 때마다 궁금증을 가졌답니다. 이제 교회를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이제 조금 교회가 좀 넓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였는데 옮겼는데, 이렇게 건물이 기둥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있는데 그 성가대 쪽에 기둥이 있는데 이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장로님이 교회 이전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 성가대 뒤에 기둥 뒤에 숨어 앉아 계신다. 목사님이 성전을 짓거나 이전하면 이렇게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장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나하고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얼굴을 맞대하지 않고 성가대 뒤에 기둥 옆에 저렇게 숨어 앉아 계실까? 직접 여쭤보지는 못하고 이 마음속에 목사님이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병이 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루 예배 끝나고 그 장로님에게 다가가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장로님, 우리 이쪽으로 이전해 와가지고는 장로님이 항상 앉는 좌석이 성가대 뒤에 그 기둥 뒤에 제가 설교하면 보이지 않는 좌석에 앉으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들이 이 자리는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사는 해왔지만 넓은 자리는 아닌데 제가 그 자리를 앉아야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그냥 자기를 숨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마음속에 그렇게 의심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어떻죠? 교회 앉는 자리 하나도요, 가방부터 자기 자리다 딱 갖다 놔요. 가방부터 놓고 이 자리는 내 자리 앉지 마, 이런. 아니, 지금 뭐 우리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앉는 자리 하나까지라도 관심 있게 살핀 그 장로님, 저는 굉장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많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배려하는 것, 이것도요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큰 일이어서 채워지는,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해서 채우는 일도 채우는 일이겠지만, 정말 사소한 일인데 그것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관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관심이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죠. 교회 정문 앞에 플라스틱 페트병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다 드나들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앞에 그런 쓰레기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그걸 치우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관심이 안 되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쓰레기가 교회 정문에 있어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필요를 채우고 안 채우고도 중요하지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채울 수 없음의 문제는 관심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그거에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찾게 돼 있어요. 찾아 나서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이 바울이 그렇게 교회에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아마 교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도 그러고 교회의 우리 리더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볼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관심 있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와 성도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교인이에요. 성도는요, 관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 그래서 광고성 같은데요, 죄송해요. 제가 설교 때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에 청소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1년, 2년 청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하는 이 청소비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년 조금 전에 올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무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 메리빌에서 학생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못 갑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3주에 한 번 우리 학생들을 지금 픽업해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라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3주에 한 번. 그런데 미니밴으로 가니까 운전하시는 분 빼고 6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짝이는 관심으로,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그 청소비가 우리 교회에 한 주에 110불씩 나가는데요. 지금 더 올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400불, 500불 드는 돈인데 청소를 그러면 우리가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15인승 밴을 사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절대 제가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올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학생들 되게 오고 싶어 하잖아요. 먼 곳에 있고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저기 이 학교밖에 없는, 덜커니 학교밖에 없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요.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한 번 올 때라도 오고 싶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청소를 하고 그 돈을 세이브해서 우리 교회 밴을 다인승, 12인승 아니면 15인승을 구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바로 연락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그동안 청소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 주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무장로님 2분하고 안수장로님이 청소를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올해 표어가요, 우리가 여러분 밑에 가면 플랜카드에 우리 표어가 돼 있잖아요. 52주 주일 성수하자고 했는데 이거 무너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행도 가시고 막 출타하고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실천사항이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다니까. 플랜카드 아무리 100불 들여서 붙여놔도 안 봐.
두 번째 실천 사항이요, 1인 1역을 하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은 합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한 가지 이상 지금 하고 계세요. 다 한 가지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다시 한번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이 강대상 하나, 내가 이것은 앞으로 책임지고 강대상을 기도하며 잘 닦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강대상 하나. 또 나는 피아노의 먼지를 내가 교회 올 때마다 관심 있게 보고 닦겠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현관 문 입구부터 그 부분만 이렇게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분담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청소비도 줄일 뿐 아니라 학생들을 또 이렇게 라이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더 발전적인 교회의 사역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요, 오늘 친교실에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짓고 쓰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한 주에 한 번씩 내가 그것은 관리할 거야.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자마자 빨리 내려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이 다 써.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서 내가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굉장히 광고성 같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 사소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사회에서도 덕망이 있고 다 여러분들이 위치가 있는 분들인데 어디 가서 화장실 청소하며 어디 가서 더러운 거 만지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체면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청소 뭐 이런 것 국한내에서가 아니라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또 누가 방문해 오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래에서 친교하고 교제할 때도 누가 혹시 방황하지 않는지, 누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목회자가 사역을 하지만 우리 목회자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관심 있게 보고 그 부족을 내가 함께 채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제 팔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 발과 함께 뛰어 주시고,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물 항아리가 비워졌을 때 하인들이 가서 물을 붓습니다. 그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붓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곳에 채우지 않으면, 물론 주님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가능케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의 수고, 하인들의 물 채우는 그 수고, 그 부족한 항아리를 채우는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그런 채우는 일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채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귀한 섬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나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네, 시원하게 했다. 여름이면 더 실감이 날 텐데 겨울이라 조금 시원하다라는 말이 시원케 했대요. 살다 보면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라는 말을 안 쓰죠. 답답한 인간들이 있어요. 메리 힐이라는 사람이 인간 자본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인간이 어떻게 자본이냐 이런 말을 해서 반박도 많이 받았지만, 이 인간 자본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이 사회에 또 삶 속에서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서 유용한 사람인가? 우리가 물질로 따지면 자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첫째, 의욕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책임성 있는 사람. 세 번째,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없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의욕이 없는 사람 답답해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 답답합니다. 바른 판단력이 없는 사람, 이것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메리라는 사람이 인간 자본 사회학적인 용어로 쓴 용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이에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또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과 성령에 의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도 간혹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그 사명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 다 성령 충만하기를 찬송하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없어요. 뭐지? 미적미적합니다. 결단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특히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굉장히 답답한 교회가 돼요. 지루한 교회가 됩니다. 즐겁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과 사명과 성령에 의해서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판단력이 빠르고 이러면요, 교회가 굉장히 스마트한 교회가 돼요. 굉장히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볼 때 시원한 교회가 돼요. 시원시원.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한 사람이 있고 시원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시원시원하다고 할 때는 성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성도에게 있어서 시원시원한 분들이 되세요.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결단하지 못하고요. 무슨 일을 맡겨주면 그때는 반짝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중간에 사라져버리고요. 뭘 하자고 하면 그래서 되겠나요? 이거 합시다. 교회가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합시다.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협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요? 그건 어렵지 않겠어요? 뭐죠?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또 하다가도 중단해요. 판단력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요, 시원하지 못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바로 시원한 사람이라고, 바울과 이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것은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뻥 뚫듯이 그렇게 해결한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소명과 사명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시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해요. 답답한 인간입니까? 시원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으시죠. 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것도 잘하는데요, 오늘 한번 해보죠. 손 한번 드시고요. 나는 시원한 사람. 나는 시원한 사람.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부응하는데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스데바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었어요. 유명하지 않았지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아까 앞에서 조선시대의 백선행 집사님, 그분은 가난했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지만 이 사회에 아름다운 섬김, 사회에 필요한 것을 채웠던 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으로 자리를 잡았죠. 오늘도 여러분의 섬김이 빛이 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채움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시원케 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